여러분은 얼마만큼의 두려움을 경험해 본 적이 있습니까? 두려움, 두렵다. 말만 들어도 두렵죠. 공포스러운 상황들. 두려움이라는 건 참 우리를 크게 힘들게 만듭니다. 저도 가만히 생각해 보면 군대 처음 입대할 때 큰 두려움을 가졌던 것 같고 여러 가지 다양한 두려움들을 느낀 적이 있는 것 같습니다. 또 한때는 갑자기 마음속에 애들을 바라보면서 제 애들을 두고 내가 먼저 가면 어떻게 하지? 괜한 두려움을 느끼기도 하고 이런저런 생각들을 해보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두려움을 느끼게 되어지면요, 두려움을 경험하면 사람들은 자기 자신의 원래의 모습을 갖추기가 어렵습니다. 원래의 모습이 아닌 움츠려든 모습으로 아니면 또 다른 방향으로 튀어나가 버리는 게 사람들이 두려움을 느낄 때 일어나는 상황들이죠. 오늘 본문에 보면 한 사람이 큰 두려움을 느낍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니까 애굽 왕이었습니다. 애굽 왕이면 여러분 그 당시 세계 대제국입니다. 세계 대제국의 왕이 왜 두려움을 느꼈을까요? 그 이유가 있는데 400년 전에 오늘 본문에서 400년 전에 70명의 사람들이 애굽으로 들어갑니다. 야곱과 그 가족들이었죠. 근데 400년이 지나자 이 사람들이 숫자가 200만 명 이상으로 늘어나 버립니다. 애굽 왕이 자기 나라 안에 내 편이 아니다라고 생각되는 사람들이 200만 명이 있다라고 생각하니까 큰 두려움에 빠지게 되어진 겁니다. 특히나 지금 이 애굽 왕의 왕조들은요, 애굽 왕의 역사는 그 당시에 어떻게 됐냐니까 왕이 자기 아들에게 왕위를 물려주고 쭉 내려가는데 주위에 있는 다른 민족들이 쳐들어와 가지고는요 그 왕들을 죽여버리고 새로운 왕조가 서는 게 몇 번이나 있어 왔었습니다. 그러니까 애굽 왕들은 늘 생각하는 게 외세가 침략해 와서 우리를 몰아내버리고 다른 왕조가 설 수 있다라는 두려움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래서 자기 집안을 잘 보살피고 있고 나라 안에 자기와 대적하는 자들이 있는지를 잘 살피고 미리미리 제거하고 그렇게 준비를 해가는 중에 있는데 저 히브리 민족이 숫자가 적었는데 200만 명 이상 되어지는 사람들의 숫자로 늘어나게 되어진 거죠. 그러니까 마음에 부담이 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저들의 숫자를 줄여야 되는데 그들의 숫자가 두렵게 느껴진 거죠. 여러분, 사람은 두려움은 또 다른 두려움을 만들어냅니다. 이 사람이 두려운데 힘이 있는 자니까 자기의 힘을 이용해서 그 히브리 민족에게 오히려 두려움을 가중해 주는 거죠. 그래서는 히브리 민족의 산파들을 부릅니다. 오늘 보니까 산파들을 불러서 하는 이야기가 뭐냐니까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다 죽여라, 여자아이가 태어나면 그냥 살려두라 라고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두려움이라는 건요 사람이 사람답지 못하게 만들어버립니다. 두려우면 엉뚱한 방향으로 튀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애굽 왕이 히브리 민족에게 두려움을 가중시켜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오늘 시브라라는 산파와 부하라는 산파가 있는데 지금 이들은 두려움을 느끼고 있는 겁니다. 애굽 왕이 느끼는 두려움이 그들에게 가중되어져서 그들이 지금 생명의 위협을 당하고 있는 겁니다. 두려움이라는 게 뭐냐, 여러분,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힘 있는 자는 더 약한 자를 두렵게 만들고 두려움이 오면 힘 없는 자는 그냥 절망 속에 빠져가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게 두려움이 만들어내는 일들이죠. 시보라와 부라라는 산파가 애굽 왕의 부름을 받습니다. 애굽 왕이 조용히 불러서 이야기했을 겁니다.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죽여라, 여자아이가 태어나면 살려줘도 된다. 그런데 여러분, 이 이야기가 얼마나 강력하게 이야기를 했을까요? 얼마나 큰 공포를 조장하면서 이야기를 했을까요? 그 명령을 듣지 않으면 너희들의 온 집안을 멸족을 시켜버릴 거다, 너부터 죽여버릴 거다 라는 이야기를 하지 않았을까요? 강력하게 그 이야기를 했다라는 겁니다. 오늘 시보라와 부라, 두려움과 공포 속에 빠져 있습니다. 두려움을 느끼면 어떻게 될까요? 아마 두려움을 느끼면 그 이야기를 듣게 될 겁니다. 그래서 가서는 히브리 아이들을, 남자아이들은 죽이고 여자아이들은 살려주는 그 일을 하게, 그 짓을 하게 될 겁니다. 시브라와 부라가 여러분 지금 공포를 느끼고 있는 겁니다. 두려움을 느끼고 있습니다. 이들은 너무 힘들고 어렵습니다. 왕의 명령은 추상 같습니다. 애굽의 왕 엄청납니다. 특히나 여러분, 애굽 왕이 자기 왕위에 대해서 공포를 느꼈을 때는요 그건 아무도 막을 수가 없습니다. 왕위에 대해서 공포를 느끼면 왕조들이 다 그렇지 않습니까? 늘 이야기하지만 자기 가족들,
부모 형제조차 없습니다. 다 죽일 겁니다. 이런 상황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거죠. 그러기에 애굽 왕이 두려움을 느껴서 지금 십보로와 브라에게 공포를 가중시키는 겁니다. 이 십보로와 브라는 두려워서 지금 너무 힘들어집니다.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자기 동족의 아이들을 죽여야 되는 상황입니다. 할 수는 없는데 명령은 받았죠. 안 하면 자기 집안이 지금 멸절을 당할 상황이죠. 아마 꿈도 꿨을 겁니다. 제 생각에 꿈을 꾸면서 애굽 왕이 자기와 가족들을 나무에 매달아서 목매달아 죽이는 상황들을 한번 생각도 해볼 겁니다. 마음에 절망과 힘들고 어려움을 계속해서 느끼는 것이 바로 십보로와 브라였다라는 거죠. 여러분, 사탄은요, 두려움을 가중시켜주는 존재가 사탄입니다. 그래서 더 두렵게 만들어서 인생을 인생답지 못하게 만드는 게 사탄입니다. 두려움은, 공포심은 사람들로 하여금 자신을 통제하지 못하게 만들어버립니다. 여러분, 요즘 아이들이 많은 두려움을 느끼고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요즘도 보니까 지난 한 주간에도 계속해서 학교 폭력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아이들이 학교 폭력당하고 왕따 당하고 얼마나 힘들까. 그게 여러분 세상에서도 일어나는 일 아닙니까? 옛날에는 저도 맞은 적이 있는데, 학교 다니면서 맞기도 하고 막 그런 경우들을 봤는데, 이게 옛날에는 그냥 그런지 알았습니다. 당연한 줄 알았어요. 그냥 세상이 그러려니 생각하고 지나왔는데, 알고 보니까 아니었죠. 그 맞을 때 공포를, 두려움을 느끼게 되어지는 거. 이 사람들이 여러분 그 공포를 당하면서 얼마나 힘들까. 오늘 여러분 십보로와 브라를 바라보는데 이 시대의 사람들의 힘들고 어려움을 보는 겁니다. 두려움을 당하는 겁니다. 다양한 공포를 경험하는 겁니다. 두려움은 여러분 얼마나 큰 힘을 발휘하는지 모릅니다. 이런 예화가 있습니다. 옛날에 유럽에서 흑사병이 유행할 때입니다. 그 당시 흑사병을 가지고 귀신이라 그렇게 표현하면서 이런 예화가 있는데, 어느 수도사가 한 마을 앞에 입구에 있었습니다. 흑사병이 들어가는 거죠. 귀신이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 귀신에게 물었습니다. 몇 명이나 죽을느냐? 그러니까 귀신이 이야기하기를 5명 죽인답니다. 5명 죽인다. 그래서 그런 줄 알고 귀신 흑사병이 들어갔는데, 알고 보니까 그 마을에 수백 명이 죽은 겁니다. 그래서 이 수도사가 그 흑사병에게, 귀신에게 이야기했죠. 5명만 죽인다 그래놓고 왜 수백 명이 죽었냐? 라고 하니까 그 귀신 흑사병이 이야기하기를, 내가 죽인 건 5밖에 안 됩니다. 나머지는 자기들끼리 겁을 내서 두려워서 자기들끼리 죽은 겁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더라는 거죠. 여러분, 두려움이 얼마나 어려운 존재인지에 대해서 옛날부터 그런 예화를 만들 정도로 사람들을 힘들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사탄은 두려움을 이용해 먹는 것이 당연하겠죠. 사람들에게 공포를 주고 더럽게 느낌으로 말미암아 사람이 사람답지 못하게 만들 겁니다. 이상한 짓을 하게 만들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이라면 하나님 믿는 사람으로 살아야 되는데, 두려움을 느끼게 되어지면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는 것도 포기해버리고 하나님의 사람답지 않은 모습으로 서게 할 수도 있는 것이 두려움이라는 존재다라는 겁니다. 십보로와 브라가 오늘 본문을 보니까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 맞는데, 두려움이 더 커지면 하나님을 아는 것보다 두려움이 더 커서 그 두려움 때문에 자기의 삶이 결정되는 일들이 나타날 것이다 라는 거죠. 여러분, 잔인한 애굽 왕 앞에 서 있는 연약한 십보로와 브라,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왕의 명령대로 동족들을 다 죽여야 되는 상황이다라는 겁니다. 두려움을 느끼게 되어지면 자신의 의지와는 다른 행동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지금 이 두 사람이 직면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니까 그런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십보로와 브라는 애굽 왕의 명령을 듣지 않았답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애굽 왕의 명령을 들었더라면 유대 아이들을 죽였을 건데 안 죽였다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남자아이들을 죽이지 않았답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이 일은 여러분 너무너무 놀라운 일입니다.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애굽 왕, 강력한 두려움을 주는 왕이 명령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연약한 자들이 그렇게 하지 않았다. 놀라운 일이지만 어떻게 이런 일이 있었을까? 참 이해하기 힘든 상황이더라라는 겁니다. 감히 애굽 왕의 명령을 거역하다니 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 그 이유를 오늘 성경은 그냥 우리에게 간단하게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1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애굽 왕의 명령을 어기고 남자 아기들을 살린지라. 아멘. 그냥 이렇게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애굽 왕의 명령을 어기고 남자 아기들을 살린지라. 너무 큰 두려움이 엄습해 왔을 때에 그들이 그 두려움을 이기는 힘이 뭐였느냐 하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두려움이 또 다른 두려움을 이겨낸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하나님을 두려워했다는 것은 하나님이 더 잔혹한 분이기 때문에, 애굽 왕이 잔혹한 왕이어서 죽일 수 있는데 하나님은 더 잔혹해서 나를 더 심각하게 죽일 것 같아서 두려움을 느끼는 거, 그거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다. 여기서 두려움이라는 말은요, 히브리어로 티레나라는 말인데 그 말의 의미는 뭐냐니까 외경심을 느낀다, 참된 존경심을 표한다 라는 말이 바로 하나님을 두려워한다 라는 말입니다. 이 말의 의미는 뭐냐니까 세상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온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다 라는 걸 느꼈다라는 겁니다. 세상에 그런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 주먹은 가깝고 법은 멀다. 법적으로는 내가 맞지만 주먹이 가까워가지고 주먹이 나를 때리니까 할 수 없이 치고 살아간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가운데서 이런 마음을 가진 분들이 참 많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는데 하나님은 저 멀리 계시는 하나님, 내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은 주먹이 가까워가지고 이 주먹이 깡패가 되어가지고 나를 두렵게 만들고 힘들게 만드는 이 상황 때문에 할 수 없이 내가 하나님을 믿긴 하지만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이 주먹에 의하여서 내 인생을 살아가는 일들이 우리 가운데 얼마나 많은지 모르죠. 그런데 오늘 이 십보로와 불화는 하나님을 두려워했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했다는 말의 의미는 뭐냐니까 하나님이 저 멀리 계신 하나님이 아니라 주먹보다 더 가까이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걸 인정했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한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온 우주의 주인이시고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데 저 멀리서 다스리는 게 아니라 내 곁에서 나와 함께 인생의 모든 것들을 다스리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경험했다라는 말이 오늘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라는 말의 의미가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더 강력한 하나님이십니다. 애굽 왕 따위가 어떻게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할 수 있겠습니까? 세상에 여러분, 좀 힘센 자들이 우리를 두렵게 하는 상황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여건과 환경들이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경우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보다 더 강력한 힘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오늘 하나님은 십보라와 불화에게 은혜를 주신 겁니다. 그래서 그들의 마음에 하나님이 두려워지게 하였습니다. 하나님이 느껴지게 하였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존경심이 넘쳐나지게 하였습니다.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신 것을 그들이 처절하게 깨닫게 만들어 주셨다라는 거죠. 그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이런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하나님이 느껴지는 겁니다. 내 능력의 하나님, 그 하나님은 멀리 계신 하나님이 아니라 내 곁에 계신 하나님이시다라고 경험하게 되어지는 것, 이게 바로 힘이고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힘들게 만드는 것, 어려운 상황들,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신데요,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신데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 은혜를 세밀하게 베풀어 주시는 모습이 나타납니다. 이 이야기, 이 십보라 불화가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말미암아 아이를 죽이지 않았답니다. 그러니까 왕이 불러서 당연히 물어보겠죠. 너 왜 그랬니? 너 정말 죽을래? 라고 이야기를 했겠죠. 거기에 대해서 대답하는 게 19절입니다 19절을 보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히브리 여인은 애굽 여인과 같지 아니하고 건장하여 산파가 그들에게 이르기 전에 해산을 해버립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다는 거죠. 애굽의 여자들은 시간 맞춰가면 그때 아이를 낳는데 히브리 여자들은 빨리 쑥 낳아버리니까 가보면 낳아버려가지고 죽일 수가 없습니다 라는 이야기를 했다라는 겁니다. 산파로서는 할 수 있는 가장 적합한 변명을 댄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 변명이 변명 같습니까? 저는 이 이야기를 읽으면서 씩 웃었습니다. 물론 이런 이야기를 듣고 애굽왕이 인정을 해준다고? 애굽왕이 좀 멍청한 것 같습니다. 애굽왕이 굉장히 지금 도끼는 올라있지만 굉장히 멍청한 것 같아요. 그 이야기를 듣고는 그러냐 하고는 그냥 지나간다는 겁니다. 참 희한한 일이죠. 애굽왕 옆에 있는 신하들은 가만히 있었을까요? 임금님, 저놈이 지금 멍청한 이야기 하는 거 저거 듣습니까? 라고 임금을 깨우쳐 줘야 될 것 같은데 그냥 그 이야기가 지나갔답니다. 간단한 이야기 하나, 히브리 여자가들이 건강해서 그냥 순풍 나버려가지고 우리가 못 주겠습니다. 그럼 여러분, 저라도 당장 이야기하겠습니다. 그럼 좀 더 빨리 가 임마, 좀 더 빨리 가서 죽여, 이렇게 이야기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냥 이 이야기를 듣고는 그냥 지나가는 거죠. 제가 이 이야기를 보면서 느끼는 게 뭐냐니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가지고 할 말은 하게 하시고 가장 할 수 있는 적합한 이야기를 하게 하시고, 그런데 하나님 주신 은혜는 뭐냐니까 말도 안 되는 말을
말 되게 하셔서 그 이야기를 애굽 왕이 알아듣고 그냥 십보로와 브라에 대한 두려움을 거두게 하신 것. 이게 바로 우리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능력이다라는 겁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은 다양한 방법으로 우리를 도우십니다. 은혜로 복되게 우리를 인도하셔서 이 인생들 가운데서는 일어나지 못할 일들을 일어나게 하심으로 우리를 은혜롭게 인도해 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신 거죠. 하나님께서 오늘 브라와 십브라를 세우는 방법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믿음을 주셔서 살아계신 하나님이 내 가까이에 느껴지게 만들고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이구나 깨닫게 하고, 그리고는 애굽 왕에 나아가서 할 이야기를 하게 하는데 정말 할 말은 했지만 애굽 왕이 꼬투리를 잡을 수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꼬투리 잡지 못하도록 일들을 진행해 나가신 하나님, 그분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좀 바라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주위에 두려운 상황들이 얼마나 많은지, 아이들은 아이들대로 두려움을 가지고 있고, 엄마는 엄마대로 두려움이 있고, 가장은 가장대로의 두려움이 있고, 학생도 직장인도 모두가 다 두려움이 있습니다. 저는 두려움이 없겠습니까? 제가 가진 두려움 이야기할까요? 저는 이 코로나로 말미암아 우리 교회 교인들은 제대로 지금 하나님께 나아가고 있을까라는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1년에 한 몇 번이라도 교회에 나오던 분들이 이제는 예배를 안 드리는 게 당연하게 되어져 버려가지고 코로나가 끝나도 교회에 안 나가겠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생길까 봐 사실 제 마음의 두려움이 굉장히 크긴 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은혜가 뭐냐니까 하나님의 선한 뜻이, 하나님의 선한 인도하심이 있다는 걸 저에게 보여주셨고, 특히나 제가 소망을 느끼는 건 힘들고 어렵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순장님들이 한 사람 한 사람 만나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새로운 소망을 가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또 새로운 방법으로 우리 교회를 만들어 가신다라는 생각을 또 하게 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지시고 인도해 주신다 믿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하나님 인도하심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데 오늘 십부라와 브라가 하나님을 두려워했다라는 게 하나님을 존경했다, 하나님을 경외했다라는 말이라면 신약시대의 우리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놀라운 일을 경험한 우리들의 입장에서 이걸 한번 재해석해 보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의 관점으로 보면 하나님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 섬기심, 십자가, 우리를 위한 겸손하심, 우리는 더 풍성하더라고요. 그 당시에 십보라와 브라 입장에서 하나님을 느끼는 게 그렇게 크지 않았다면 우리는 이 땅에 오신,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성경에서 만난 사람들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떤 식으로 사랑해 주시는지를 본 입장에서 보면 하나님의 사랑은 더 크고 놀랍더라. 우리 예수님께서 그 크고 아름다운 사랑으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지금도 우리 곁에 계셔서 일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십니다. 성령님을 보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위해서 은혜를 베푸시고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시고 사랑하시고 겸손함으로 다가오셔서 우리 같은 존재를 붙잡아 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더라라는 거죠. 우리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음에서 살려주기를 원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십보라와 브라의 두려움 가운데서 이겨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셨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지금도 일하시고 성령 하나님으로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로 우리에게 오셔서 지금도 만져주시고 인도하시더라. 지난 한 주간 동안 여러분 우리가 계속해서 요한복음을 새벽마다 큐티하고 묵상하고 있는데 복음서에 나타나지는 예수님의 사랑들, 힘들고 어려운 자들이 그 곁에 있을 때 그들을 직접 찾아가기도 하시고 만져주시게 하시고 느끼게 해주셔서 사랑으로 그 안에 믿음이 있게 만들어 줘가지고 그들을 세워주시는 예수님의 은혜, 얼마나 놀라운지 모릅니다. 그 예수님의 사랑은 멀리 계신 분이 아니라 지금도 내 곁에서 필요 적절할 때마다 놀라운 사랑으로 채우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능력의 예수님, 그 주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의 사랑을 알면,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면 두려워하지 않는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바로 그겁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힘입니다. 두려워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는 겁니다. 경험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누리게 되어지면 애굽 왕의 두려움조차도 이겨낼 수 있는 것이 바로 능력이다라는 걸 경험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힘들고 어려운 상황들이 참 많습니다. 두렵게 만들어서 우리를 힘들게 합니다. 두려움이라는 존재는 생각할수록 잔인합니다. 두렵게 느껴지면요, 자기 자신의 인격을 해쳐버립니다.
두려움을 느끼게 되어지면 자기 자신을 절망에 빠뜨려서 자신을 포기하는 일까지도 나타납니다. 두려움을 느끼면 그 두려움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해코지하는 일까지도 나타납니다. 두려움이라는 건요, 얼마나 우리를 힘들게 하는지 모릅니다. 바닥이 없는 절망의 구덩이 속으로 빠져드는 듯한 느낌이 들어질 때에, 붙잡을 것이 없다고 느낄 때에 사람은 어떤 짓을 하게 될지 모르게 되는 겁니다. 자기 자신의 의지를 꽁꽁 묶어버립니다. 나답지 않게 합니다. 하나님 백성답지 못하게 만들어버립니다. 이런 일들이 나타나지고 있는 거죠. 왕따를 당하는 학생들, 협박을 당하는 사람들, 정해지지 않은 앞날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지금 가진 것을 잃으면 어떻게 할까라고 고민하는 사람들. 지난 주간에 여러분 명절은 잘 다녀오셨습니까? 시댁의 공포에 빠져있는 며느리들,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지. 지난 주간에 제가 여러분, 우리도 바이러스 때문에 힘들어가지고 가족들은 다 두고 저만 제 부모님들 만나고 왔거든요. 명절에 갔다 왔는데 가는 길에 라디오들을 들었습니다. 라디오에 이런 내용이 나오더라고요. 며느리 사표 낸 어느 여자분의 이야기. 며느리 사표를 냈답니다. 며느리가 너무 힘들어가지고 며느리에 대한 두려움을 느껴서 며느리 사표를 내버렸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사람 이야기를 찬찬히 들어보니까 엄청난 시댁의 공포를 체험한 것도 아니더라고요. 그냥 며느리라는 그 자체가 너무 힘들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걸 들으면서, 며느리로서 시어머니가 너무 힘들게 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며느리가 힘들어한다, 여러분 이해를 해줘야 되겠더라고요. 여자분들이 이런 공포가 있구나. 저는 우리 집에 가면 굉장히 편하거든요. 근데 이상하게 제 아내는 불편해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구나, 이해를 하게 되는 상황이죠. 근데 여러분, 며느리를 사표냅니다. 우리에게 있는 일들 가운데 여러분, 많은 공포들이 있을 때 사람들이 다 사표를 내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물론 아까 이 여자분은 사표 내는 과정에서 잘 해결되어져서 시댁과 좋은 관계를 나중에 맺었더라고요. 그런데 우리에게 주어지는 두려움이 있을 때, 두렵기 때문에 모든 걸 다 사표 내버리면 우리의 삶에 뭐가 남겠습니까? 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그 힘들고 어려운 주먹이 가까이 있다고 하나, 우리 하나님은 더 가까이 계셔서 나를 붙드시고 도우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걸 느끼게 되어질 때에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문제를 해결해 갈 수가 있게 되어질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스스로 두려움을 이겨내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자세를 가지고 정비하면서 어떻게 설 수 있을지, 여러분 모든 며느리들이 좀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가지고 있는 단순한 공포에 빠져 있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백성인데,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이 일에 대해서 어떻게 이 일을 이겨내게 하실까, 하나님의 도우심을 한번 구하고 하나님 사랑 가운데 나갔으면 좋겠다라는 거죠. 모든 어려움들이 다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지는 모든 어려움들 가운데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시다. 오늘 십보로와 브라가 그 두려움 공포를 이겨낸 방법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푹 빠집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푹 빠집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그 은혜의 담비에 나를 촉촉히 적십니다. 하나님을 경험합니다. 사랑의 예수님의 그 사랑에 터치를 하는 겁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사랑에 나아가서 하나님이 날 도우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들을 느끼는 것, 그것이 바로 힘이 되어지고 능력이 되어져서 두렵게 하는 것들을 이겨내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담대하게 서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 이런 놀라운 은혜를 주시는데, 십부라가 브라와 이겨냅니다. 그래서 왕의 명령을 거절합니다. 그랬더니 오늘 본문 20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했다고요? 번성했답니다. 매우 강하게 되었답니다. 21절에 보니까 십보라와 브라의 집안은 어떻게 됐다 그럽니까? 그들의 집안이 흥황했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 겁니다. 두려움을 이겨내고 하나님을 느끼고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섰을 때에 하나님께서 놀라운 복을 더하셔서 그들을 복되게 하셨다라는 것이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이 너무 많은 두려움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공포를 조장합니다. 우리를 집어삼키려고 합니다.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는 더 강하게 우리를 사로잡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두려움에 빠져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던 것들을 한 걸음 뒤로 물러서게 하는 현상들이 나타나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때 여러분, 모든 두려움의 상황 속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 내 곁에 계신 하나님, 오늘 십보라와 브라가 하나님을 두려워할 때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사랑을 체험할 때에,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경험할 때에, 내 곁에 계신 성령님께서 따스한 손길로 나를 만져주시는 것들을 체험할 때에, 저와 여러분들 그 모든 두려움들을 이겨내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서서 승리하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쓸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 은혜와 능력을 받아들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